좋은 아침입니다. 8월 25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디테일한 사랑의 말씀, 또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들을 우리가 듣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알고 부르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밧줄을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하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 물결 보고 의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안전해하려 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4절 차고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차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바람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하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열왕기 하 5장 13절 568쪽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5장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14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미국 아칸소주에 사시는 엠버 자매님의 말씀 묵상 깨달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매님은 열왕기 하 5장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왕 바로 밑에 있는 대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온갖 좋다는 약을 다 써봤지만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의 왕은 때마침 그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이제 나아만 집에 있던 이스라엘 여종이 얘기해 줬고, 나아만이 청해서 아람 왕이 직접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써줬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나아만이 남쪽으로 북이스라엘로 내려가서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갔는데, 문제는 이제 엘리사가 직접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환영해주고 대접을 해줘야 될 것이 마땅한데, 왜냐하면 큰 나라의 훌륭한 큰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얼굴도 비치지 않고 비서를 통해서 한마디 툭 던졌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다. 나만 장군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겠죠. 얼마 전에 미국의 정치인 중에 굉장히 큰 거물, 여성 하원 의장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보도되기는 만나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르죠. 어느 쪽이 만나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하원 의장이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어쨌든 이 나아만이 그런 마음으로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 요단강 아니면 내가 씻을 강이 없느냐? 우리 이 아람 땅에는 더 큰 강도 많이 있다 이러면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이제 나아만의 시종 중 지혜로운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지금 문둥병, 불치병을 고치고자 이렇게 큰 수고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존심 좀 상한다고 여기까지 와서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가면은 손해가 아니냐. 더구나 당신이 여기 왔을 때 이 선지자가 뭘 원하든 엄청난 재물이든 또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용의를 가지고 여기에 온 거 아니냐. 그런데 선지자가 요구하는 게 엄청나고 큰 게 아니라 그냥 사소하고 평범한 늘 하는 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건데 그게 어렵냐. 믿져야 본전이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굉장히 실리에 밝고 그리고 합리적인 제안 아닙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네 말이 맞다 해가지고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살이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읽고 이제 엠버 자매님이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락방 영어로 보면 ordinary, extraordinary 두 가지 단어가 대조돼서 나오는데, 엠버 자매님이 깨달은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엄청난 기적을 주고자 하실 때에 그에 상하는 큰 대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평범한 일, 또 어떻게 보면 작은 노력,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했을 때에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대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을 얻을 수 있다. 바로 나아만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아만이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편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는. 좀 귀찮을 수는 있겠죠. 정서적으로 무시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힘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엠버 자매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자 몇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자기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그런 자기 그 실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엠버자미님은 뭔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그 워킹맘인데 너무 열심히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이 먹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살도 찌고 지방도 많이 생기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마 그 좀 덜 먹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게으르고 귀찮아서 안 했더니 그 기회를 놓쳤다. 참 아쉽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직장에서 이 자매님은 승진하기를 원했어요. 프로모션을 원했는데 승진은 지금 자기의 모습만 가지고 승진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승진하려면 뭔가 자기가 더 유능하고 또 일을 잘한다는 그 자기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 투자, 자기 관리를 위한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지만 엠버자매님은 또 그것도 순종하지 못했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었는데 그런 바람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녀들과의 그 시간을 좀 더 함께 해라. 아이들과는 함께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만 직장 일로 인해서 또 가정 일로 인해서 바쁘고 힘든데 자기 그 개인 시간을 또 희생해서 자녀들과 함께 하기는 좀 꺼려졌었나 봅니다. 그 결과 또 이제 아쉬움이 남는 거지요. 이 엠버 자매님의 이 자기 성찰은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성찰들입니다. 정말 남들이 봤을 때 기적과 같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야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범한 명령 아주 작은 노력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적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엠버 자매님은 우리에게 권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엠버 자매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거창한 일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작은 헌신과 노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걸 보니까 이제부터라도 엠버 자매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작은 일들을 꾸준히 실천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자매님의 기도가 은혜롭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Dear Lord, teach us to do the ordinary things so we can lead the extraordinary lives you have given us. 사랑의 주님, 정말 그 비상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아주 그 특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일상의 그 작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자매님은 겸손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은 크리스찬이든 non-크리스찬이든 자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보면 어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비만이 흔히 보입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런 그 비만인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먹고 사는 환경이 좋아지고, 또, 그 인스턴트 식품이 만연한 결과로 우리의 식탁에 매일 공장식 사육의 결과인 고기들이 올라오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먹어버렸던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과체중, 비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저는 그 소아당뇨라는 얘기를 젊었을 때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흔히 듣습니다. 소아당뇨. 원래 당뇨는 이제 좀 나이 들고 좀 배가 나오고 좀 이렇게 삶의 여유가 있을 때 걸리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어린아이들 때부터 그런 병이 걸린다는 거죠. 자기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모든 게 풍족하고 또 뭔가 이렇게 자기 몸을 써서 노동하거나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청소는 청소기가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 말리는 것도 건조기가 해주고 뭐 저도 그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하기 때문에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그 몸에 지방이 많고 혈압이 높고 모든 이 밸런스가 맞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몸이 아프고 뭐 무릎이 아프고 그러면 힘들고 불편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은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하라 이렇게 깨달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순종을 안 한다는 거죠. 네가 저녁을 과식하지 말고 샐러드를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이제 처음 한두 번 어떻게 해보다가 귀찮기도 하고 또 영 그 먹던 입맛하고 다르니까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바쁜 직장 생활, 회식 있고 이러다 보면 또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원위치 돼서 또 이제 성인병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을 주실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그렇게 어렵고 뭐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일이 아닌데도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운동 얘기하니까 이제 뭐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이제 지난 한 2주 전부터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탁구만 주로 치다가 다시 또 좀 근육이 많이 빠지고 몸이 좀 여기저기 아픈 느낌이 있어서 한 2달 전부터는 저녁 식사를 좀 바꿔봤고요. 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제 아내가 지혜로워서 이렇게 샐러드로 저녁을 해 먹을 수 있게끔 늘 준비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있을 때에도 견과류, 뭐 야채, 그다음에 계란, 감자, 토마토 이런 걸 해가지고 소스까지 해서 저는 처음 먹었을 때 야, 이 정도면 매일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맛있었고 배불렀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먹고 이제 제가 이제 한 3주 전에 이제 다시 운동하러 이제 가서 엠바디를 재봤는데 근육은 빠졌는데 운동을 확실히 옛날처럼 안 하니까 근데 지방도 엄청 빠졌어요. 특별히 내장 지방이 뭐 거의 한 2 레벨 정도 빠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확실히 먹는 거에 영향이구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권면을 주셨고 제가 그 말에 순종했죠. 근데 사실 뭐 저녁에 그 된장찌개 뭐 이런 거 땡기긴 해요. 근데 제가 식성이 이렇게 까다로운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냥 뭐 또 귀찮으면 안 해 먹는데 아내가 다 이렇게 재료까지 싹 썰어가지고 해놓으니까 냉장고에 안 먹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먹으면 속도 편하고 저도. 그랬더니 그 효과가 바로 내장지방 2레벨이나 떨어졌어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땀 흘리지 않고 뭐 특별한 노력 아닌데 내장지방이 2레벨이나 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구할 때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ordinary things, 평범한 일들을 제안해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서 꾸준히 나아갈 때에 그 결과는 놀라운 엄청난 블레싱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요양 성도들, 이제 50대, 60대 성도들이 참 많은데 건강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일상 속에서 너무 힘들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들을 주님이 제시해 주실 때에 성령께서 그 가슴에 감동을 주시고 또 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만큼의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쏟아지는 요양 공동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